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다.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 찬송가 295장입니다. 295장 큰 죄에 빠진 나를. 큰 죄에 빠진 나를 주 예수 건지사 그 넓은 품에 다시 품을 지느레는 저 바다보다 깊고 저 하늘보다 높다 그 사랑 영원토록 나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옛날에 있는 땅에 주 예수 다닐 때 그게 내 받으려고 갯머리 모였네. 눈 먼저 병든 자를 다 고쳐주셨으니 나 같은 죄인까지 내받도다.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주 크신 사랑으로 만 백성 위하여 그 십자가의 고난 다 받으셨으니 그 속죄 받은 성도 큰 소리 함께 높여 온 천지 울리도록 주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335장 크고 놀라운 평화가 335장
전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나의 인생을 인도해 주옵소서. 나의 생각도 주관하사 주의 뜻대로 나 다스리옵소서.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전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나의 모든 것 주님께 드리오니 주여 기쁘게 받으시사 주의 나라 위에 선결하옵소서.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전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주의 광채가 찬란히 비춰오네. 전능하신 왕 구세주여, 세상 끝날까지 찬양 드립니다.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전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적도기니의 이용성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도기니 이용성 선교사님, 하이티 함영진 노영성 교사님, 미파 클리닉 사역, 의료 사역, 또 복음을 전하는 귀한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나라와 국가와 민족 지도자들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교회 주보의 금주기도가 중보기도 내용을 참조하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에는 교협 신년 할애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많은 정치자 지도자들도 하나님 오게 되는데 하나님 아버지 그들을 변화시켜 주시고 생명의 복음, 아버지 형식적인 예배가 드려지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 복음이 선포되게 하시옵소서. 위해서 기도합니다. 전쟁이 끝나게 하시옵소서. 코로나가 물러가게 하시옵소서. 오늘 금요일에 다락방 기도회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게 하시옵소서. 병든 자들 치료가 되게 하시고 가정의 문제들이 해결되게 하옵소서. 성가대 주의자 하나님 아버지 귀한 종을 이미 예비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다윗과 같은 귀한 주의자를 하나님 세워 주옵소서.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육비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목회실과 당회 모든 기관 부서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여러분들의 가정의 기도 제목이 응답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께서 이 새벽 또 한 주가 아버지 이렇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 붙잡게 하옵소서. 주님 아버지, 주님을 의지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고 인도하시고 깨닫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국가의 지도자들, 대통령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옵소서. 교회가 더욱더 깨어서 기도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구원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당부합니다. 주여, 우리 교회에서 아버지 큰 행사들이 아버지 개최되고 아버지 하나님, 이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아버지 더욱더 아버지 기도함으로 아버지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오는 자들마다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옵소서. 이병수 목사님, 박준영 목사님, 박마이클 목사님, 이명과 목사님, 교회와 아버지 사역과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성도들이 하나가 돼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잘 세워갈 수 있는 아버지 주일러브 전시 주안의 교회, 하나님 복음성교회 지구촌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크데시아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 하나님 아버지 성령으로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당회와 아버지 하나님 모든 기관과 부서를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주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당부합니다. 주여, 대영이 하오미 아람이 사랑이 태양이 지훈이 지성이 혜성이 은성이 버니 게브리엘 그레이스 데빗 멜린다 제레미 클로이 딜런 와이언 애슐리 이든 이엔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성령으로 아버지 이들을 붙잡아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님 잘 믿는 우리의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새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김영미, 김지수, 이은호, 윤여자, 김창렬, 김영순 우리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께 아버지 쓰임받게 하시옵소서. 주여, 한국학교 아버지 잘 개강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누리게 하시고 많은 학생들 아버지 하나님 배우게 하시고 봉사자들 모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쓰임받는 귀한 우리 한국학교 하크데시아 교회 한국학교가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주님 섬기시는 아버지 목사님과 사모님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강산도 아름답게 아버지 하나님 리모델링 되게 하시고 아버지 더욱더 우리 교회에서 아름답게 아버지여 주님 쓰임받는 아버지 귀한 아버지 우리 교회 되게 하옵소서. 성가대 지기자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번 주에 후보자가 옵니다. 아버지 주의할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성가대원들 하나님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병든 자들을 치유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깨끗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가대 찬양지 교육부 예배 우리의 자녀들 당일 장로님들 목회실의 교육자들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새벽재단 엘리야다락 방기도회 중보기도사역 노방전도사역 아버지 수요 성경대학 요한계시록 아버지 11장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아버지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전쟁이 물러가게 하옵소서. 아버지 러시아가 아버지 하나님 속기의 전쟁을 멈추게 하시옵소서. 주여 평화가 찾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독감과 아버지 각종 아버지 코로나를 비롯한 모든 바이러스 주여 우리 교회 성도들을 지켜주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당부합니다. 대한민국을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미국의 지도자들 저 북한 땅 속히 아버지 복음으로 통일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당권합니다. 성령이시여 도와주옵소서. 성령이시여 은혜를 주옵소서. 아버지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주님 은혜를 주옵소서. 중보로가 기도자에 있는 분들 안희자 권사님, 선은자 집사님, 서덕영지, 전종길 집사님, 이현주 사모님, 이영희 권사님, 오재경 장로님, 오학철 성도님, 김현정 권사님, 허선주 집사님, 명명희 집사님, 서지희 자매, 김강태 집사님, 지현성 권사님, 오혜영 성도님, 치현아 성도님, 아버지 엄영순 집사님, 박춘지 집사님, 민춘식 권사님, 김동열 집사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 믿음과 아버지 하나님 신앙을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병자들을 치료하여 주시고 아버지 회복시켜 주시고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 아버지 예수의 보혈로 아버지 하나님 덮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 믿게 하여 주시고 병도 치료되게 하시고 가정의 문제도 해결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 지켜주시고 이옥성 선교사님, 하이티 함영진 도영 선교사님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의 현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언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오 주님 도와주옵소서. 오 주님 은혜를 주옵소서.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이 새벽에도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새벽 기도에 참여하는 모든 가정에 주의 평강과 은혜가 넘치기를 원합니다. 주님 엘리야 다락방 기도의 가운데 은혜를 주시고 주님 기적의 장소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아버지 성령의 불이 떨어지는 아버지여 엘리야의 동산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깊이 경험하게 하셔서 병도 치유되고 마음의 상처도 회복되고 가정의 여러 가지 어려움도 아버지 해결되는 능력의 아버지 기도에 기적이 일어나는 기도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월 20일 금요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나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자, 어제는 족보를 통해서 이 메시아의 탄생에 모든 것이 다 성취됐던 사건을 우리가 말씀 가운데 나눴습니다. 자, 18절부터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
구체적으로 예수님께서 어떻게 탄생하셨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을 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된 사건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기독교에 있어서 가장 신비스러운 일이죠.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이것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이 내용이 왜 중요하냐면, 뭐 성령으로 잉태됐나 보다고, 그렇지 뭐 이렇게 넘어갈 게 아니라, 자, 성령으로 잉태됐다. 그런데 마리아의 몸을 빌어서 왔다. 이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Jesus Christ is fully human and fully divine. 이 말씀이에요, 이게 사실. 만약에 하늘에서 그냥 갑자기 없던 것이 딱 나타났어. 그게 예수님이야. 이게 아니라 몸을 빌어서 났어요. 그러니까 육신의 옷을 입고 오시기 위해서 마리아의 몸으로 온 것입니다.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난 거예요. 그 다음에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건 성령, 하나님의 하나님이죠.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그러니까 디바인입니다. 디바인. 그러니까 이 말 속에는 이러한 굉장히 중요한 기독교의 신앙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성령으로 잉태된다. 여기서 그런 거를 발견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의 몸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 그러나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런 말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신앙이죠. 이것을 그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우리와 똑같이 안 드시면 배고프시고, 누가 찌르면 아프시고, 십자가에 달리면 고통스러우시고, 그냥 신성만 있으면 아플 필요가 없죠. 그죠? 근데 인간의 모든 고통과 아픔을 다 경험하시기 위해서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고난받으셨다. 그러나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이 성령으로 마리아의 몸을 빌어서 오셨다는 뜻입니다. 이거 안 믿는 사람들이 있는데 잘못된 거죠. 19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성령으로 잉태되었는데 우리가 다 알잖아요. 임신했구나. 압니다. 그런데 배가 불러오니까 요셉은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의심했겠죠. 딴 남자의 아이를 임신했구나. 이렇게 된 거죠. 누구나 다 그렇게 생각하세요. 누구나 그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약혼을 했는데, 자, 이스라엘의 그 결혼 문화를 보면요, 우리도 약혼이라는 게 있는데, 뭐 안 하고 그냥 바로 결혼할 수도 있지만 약혼식을 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의 그 결혼 문화는 보통 약혼을 먼저, 다 아신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약혼을 먼저 하는데, 약혼은 뭐냐면 결혼의 단계이기 때문에 결혼식이 시작된 겁니다. 사실 결혼식이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약혼을 함으로써 1년 동안 잘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약혼을 깨는 것, 그 행위 자체도 결혼을 깨는 거하고 사실 많은 차이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결혼 문화에 의하면은. 그래서 요셉과 약혼을 했는데 마리아가 이제 그래서 동거하기 전에, 이거는 이제 같이 산다는 얘기죠. 동거라는 말은
근데 같이 살지도 않은데 임신이 됐어. 그러면은 요셉은 어떻게 생각했어요? 문제가 있다 이 여자는. 그래서 그런데 이런 만약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잖아요, 진짜, 그죠? 약혼을 했는데 다른 남자의 아이를 임신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은 간음을 저질렀다. 이 간음죄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 간음을 저지른 사람을 율법에 따라서 신명기 22장 22절의 율법에 따라서 그 사람을 찾아내서 마리아와 함께 죽이는 것입니다. 이 첫 번째 방법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혼인 관계를 끝내는데 지금 이제 중요한 거는 19절에 그의 남편 요셉은 뭐라 그랬어요? 의로운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의로운 사람. 예수님 당시에도 모세 율법은 적용됐습니다. 모세 율법대로 모든 것을 다 하는 시대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일을 드러내지 않았다. 이건 굉장히 치욕적인 일이거든요. 마리아의 그 집안은 완전히 불명예를 안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동네에서 시골에서 만약에 어떤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소문이 다 퍼지죠. 얼굴 들고 다닐 수도 없고요. 만약에 이런 일이 터지면요,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고요. 도덕적 비난을 면할 수 없습니다. 요새는 뭔 일을 하고 많은 일이 터져도 그냥 워낙 그런 사람들이 많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상한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더 예전에 없었다는 것은 아니고 더욱더 그런 일들이 많아요. 이상한 정말 불명예스러운 일들이 많이 일어난다. 그러면은 그 가정은 그 마을에서 살 수가 없습니다. 상종을 안 하죠. 우리 한국 사람들도 대단히 눈치를 많이 보죠. 체면, 그죠? 눈치 보고 체면 문화가 아주 대단한 겁니다. 누가 이렇게 생각하고 다른 사람 너무 눈을 살펴가지고 또 문제가 되는 경우 있어요. 근데 다른 사람들에게 좋지 않은 행동은 안 보이는 게 좋은 거고 다른 사람에게 욕먹을 짓은 하면 안 되는 것이고, 그죠? 이건 참 좋은 겁니다. 이렇게 마리아의 가정이 요셉하고 분명히 약혼을 했는데 1년 동안 그러니까 사실 결혼한 거나 마찬가지인데 동거만 안 했을 뿐인데 배가 불러왔다. 그런 완전히 이거는 요셉의 가문에 대한 모독이고, 그죠? 내가 약속을 했는데 저서나 확실한 이혼 증서를 써주기 이전까지는 여자는 그 남자에게 속해 있는 것입니다. 물론 남자도 그 여자에게 속해 있는 거지만 그 전까지는 자신의 몸을 잘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명백하게 문제가 있다고 볼 수도 있는데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고 했어요. 의로운 사람. 참 뭐가 의로운 사람이냐? 여러분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의로운 사람은 돌을 들고 치는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 아닙니다. 돌을 들고 이것이 정의다. 물러가라. 때려 부시자. 민노총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게 의로운 게 아니에요. 깃발을 들고 막 청와대로 쳐들어가고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의로움이 아닙니다.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고 그랬죠. 이 사람이 만약에 그랬다면 돌을 들고 마리를 돌로 쳐서 죽여야 되는 겁니다. 모세 율법에 따라서. 근데 의로운 사람이래요. 그럼 어떻게 했습니까? 그 일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가만히 끊고자 해요. 이게 의로운 사람의 태도예요.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의로움이에요. 근데 이 성경의 의로움을 잘 모르고 성경을 막 인용하면서 뭐 정의를 세운다고 큰 소리 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성경도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 리버럴한 사람들 있잖아요. 성경을 되게 리버럴하게 자유주의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일을 드러내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그것이 나와 관계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했습니까? 가만히 끊고져 있다. 드러낸다는 것은 뭐예요? 마리아를 공적으로 치욕의 상태에 빠뜨린다는 말입니다. 저 마리아가 바람을 폈어. 세상에 우리 감을 수치스럽게 했어. 근데 가만히 끊어버리고 조용하게. 그러면은 이게 지혜죠, 지혜. 지혜로운 사람들은요, 무슨 뭐 대단한 걸 하지 않아도 다 지혜가 있는 사람들은 다 조용히 하면서도 다 문제를 해결합니다. 시끄럽게 하지 않아도 다 하나님의 지혜가 있기 때문에 다 하나둘씩 해결해야 돼요. 여러분, 큰 소리 친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있습니까? 안 됩니다. 안 돼요. 자, 이게 의로움인 겁니다. 긍휼의 마음을 갖는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용서하는 사람입니다. 그죠? 돌로 쳐 죽일 수 있는데 드러내지 않았다는 것은 긍휼을 베푼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자, 20절.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그런 것도 이런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가만히 끊고자 했는데 이 일을 생각할 때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주의 사자가요 현몽합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다. 이건 정말 이게 아니었으면 가만히 끊어버렸을 것입니다. 그죠? 더 이상 뭐 큰일은 드러내게 하지 않았겠지만 천사가 나타난 거예요. 주의 사자가. 내 안에 마리아를 데리고 무서워. 이거 잉태됐는데 만약에 이게 여기저기 소문 났어 봐요. 근데 만약에 배가 불렀어. 근데 약혼을 했는데 배가 불렀어. 그거는 뭐 어쩔 수 없어. 어차피 뭐 같이 살 건데 뭐 같이 결혼한 거랑 마찬가지인데 이거 요셉의 아이라고 요셉이 임신시켰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문제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런 게 문제입니다. 임신을 시켰어. 결혼을 안 했는데. 근데 그것을 책임지고 진짜 결혼해가지고 살아. 그러면 괜찮아. 어느 정도 그 괜찮습니다. 근데 임신을 시켜놓고 결혼을 안 해. 이거 엄청난 죄인 거죠. 저 여자가 나의 아이를 임신했으면 책임져야 됩니다. 책임져야 돼요. 그러니까 이 요셉은요, 이것을 공개적으로 다 드러내면은 엄청나게 뭐 자기 자신은 물론이고 이 마리아는 무가하고 이 부정한 여인이 되는 거죠. 근데 이 마리아는 더 황당한 거죠, 사실은. 그죠? 자기 몸에 임신이 됐으니까. 그런데 이 다윗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얘기하는 거죠. 참 이 순간 정말 만약에 여러분들이 요셉이었고 마리아였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나 이유가 있겠죠. 이 요셉의 가정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은 분명히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가정에 마리아의 몸을 빌어서 마리아도 훌륭해서 그렇겠지만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탄생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요셉 같은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되기 위해서는 물론 우리가 다 질그릇과 같은 인생입니다. 요셉도 죄인이고 마리아도 죄인이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의로운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세요. 교회에서도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사람,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담을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순종할 수 있는 사람들. 만약에 사자가 그렇게 얘기하는데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깨닫게 해주시는데 필요 없습니다. 아니 이게 말이나 됩니까? 이게 가능한 일이에요? 있을 수 없는 얘기죠. 어떻게 무슨 성령으로 우리가 성령으로 잉태되는 일들은 우리가 알지만은 아니 성령으로 무슨 잉태가 됩니까? 이건 있을 수도 없고 이전에도 없었고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만약에 요셉이 도덕적 비난을 받을 것을 염려한 나머지 만약에 마리아가 결혼을 안 한다. 그러면 좀 이상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자기가 저 요셉은 그 1년을 못 기다리고 저렇게 약혼할 때 임신을 시켰어. 그러면은 그것도 사실 도덕적으로 완전한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에게 쏟아지는 수치와 조롱과 어떻게 보면은 불명예도 감당하는 거예요. 주님의 일이라는 것은 그런 겁니다. 주님의 일을 하다 보면 내가 부족해서도 욕을 먹을 수도 있지만 주님의 일을 하기 때문에 많이 노출되고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다 욕먹게 돼 있어요. 그래서 리더는 욕먹는 겁니다. 그래서 리더기 때문에 찾아가서 이래라 저래라 컴플레인 하는 거예요. 그죠? 내가 별 볼 일 없고 교회의 리더가 아니면 어느 누구도 와서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러쿵저러쿵 얘기 안 해요. 그건 어떻게 보면 리더만이 누리는 복입니다. 그 사람이 힘이 있어 보이니까 가서 찾아가는 거예요. 힘없는 사람한테는 안 갑니다. 자기 말이 어떻게 해서든지 반영되면 좋겠어.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 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니냐, 저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니냐. 찾아갑니다. 목사님에게 찾아갑니다. 장로님에게 찾아갑니다. 왜 그래요? 그분이 힘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셉은 자기에게 그러한 불명예가 있을지라도 감당한다. 이게 주님의 사역에 주님의 뜻에 동참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의로운 사람들은 자신에게 오는 괴로움과 어떻게 보면 어려움들 이런 것도 그래서 감당하는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주님의 일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주님의 일을 하는 분들 보세요. 고난받고 욕먹고 보잖아요. 잘하면 당연히 잘하는 거고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거고 잘 못하면 욕을 얼마나 먹어요. 그죠? 자 22절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려 하셨으니 이를 번역하여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한다. 요셉아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이 함께하면요 다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욕먹어도 힘들어도 비난해도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게 중요해요. 함께하면 할 수 있는 거예요. 함께하면 홍해를 가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다는 게 뭘 두려워? 그죠? 여러분, 어떤 밤길에 껌껌한데 한 사람만 동행해도 괜찮아요. 서로 의지가 되고 그 어두운 밤길을 지나갈 수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함께하는데 뭐가 무섭냐 이거예요. 뭘 두려워하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겠다는데 내가 너와 함께 되니까 그러면 다 물러가게 돼 있어요. 아무리 큰 고난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평강이 찾아오고 능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아멘.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주님께서 허락하시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그랬더니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순종했습니다. 순종하는 거예요. 의로운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이거 내가 너한테 이걸 맡겼어. 내가 너를 리더로 세워서 이 교회를 너한테 맡긴 거야. 그러니까 힘든 일이 있어도 감당하라 이거예요. 도망가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아멘. 순종한다 이거예요. 왜?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아들을 데려왔습니다.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다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더라. 여러분, 배가 딱 불렀어요. 그러면은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여러분, 이 본문이 대단히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임신이 배불러 있으면 그래? 그러면 지금이라도 임신시키자. 임신의 행위라도 하자. 그리고 동침할 수도 있잖아요. 내가 동침해서 저렇게 배가 부른 거야. 그러면은 다른 사람들한테 덜 불명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끝까지 동침하지 않았다고 했어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요셉이 보통 믿음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보세요. 하나님이 쓰시는 종들을 보세요. 왜 쓰시는지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많은 하나님의 종이 있죠. 왜 저 사람을 하나님이 쓰실까? 왜 쓰고 계실까?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더욱더 크게 쓰임받는 사람들을 보면 내가 없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의로움이고 의로운 자는 고난이 와도 순종한다. 주님은 이런 사람을 쓰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셉은 성령으로 잉태된 아버지 마리아를 보면서 여러 가지 많은 고민들을 했습니다. 가만히 끊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내 머릿속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사건이 발생했지만 주의 사자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마리아를 데려왔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주님,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 오늘도 임마누엘을 경험하게 하시옵소서. 어떠한 어려움과 고난과 아픔이 있을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동행하시면 능히 이길 수 있음을 아버지 경험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에게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